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한테 오늘 편지를 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의 사람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십니까?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씀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졌던 존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지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한테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전 구절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쓸 때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후임자로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에베소 지역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에베소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굉장히 숭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잠시 들렸다가 3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이곳에 있는 교우들을 가르쳤습니다. 돈이 많다는 건 좋은 거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죠? 돈 싫어하시나 봐요. 그래요. 왜 속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돈을 쫓진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건 바울이 특별하게 이 교회에 마음을 쏟은 곳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앞에 보시면 1장 3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읽으신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마게도냐는 그리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는 좀 에베소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은 동네였지만 우상이 많았던 동네고, 바울은 이곳에 꽤나 애착을 가지고 3년 동안 사람들을 꽤나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 에베소 지역이나 이 에베소 교인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고 꽤나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교인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들은 좀 헛된 길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제가 그것을 목회 방향이고 또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없거나 또는 거짓된 복음의 가르침에 넘어간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신천지나 이단들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놓지 못하는 건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교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기에 에베소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장소였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다시 파송하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그는 율법학자였고 그는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도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에 굉장한 신중한 태도와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것들에 마음이 쏟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10절에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에 있는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다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앞에 있는 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왜 바울이 갑자기 돈 이야기 할까라고. 그럼 돈을 묘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에베소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에베소 교우들이 꽤나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돈은 좋지만 돈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가기 전에 가면서 디모데한테 올바르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너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왜?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이 소아시아나 유럽으로 전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곳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전제 조건은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하는 건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라는 겁니다. 목회를 해도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 절장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처럼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이 직장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안 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보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들이 훈련받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다른 표현을 헬라 원어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죠.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의 인내와 오묘를 따르라. 이것을 추구해라. 넌 이것을 쫓아가야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깝깝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쉽게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죠. 그럼 이건 디모데한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전체 교우들한테 주실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한테 주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딱딱하고 부담스럽냐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기엔 세상 사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목사님만 사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에 마음에 담아두시고 추구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더 마음에 닿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공의, 하나님 옳고 그름, 경건, 예배자,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 이거는 십자가 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 네가 에베소 교우로서 살다 보면 어떤 고난과 여건이 올 텐데 참아내야 된다. 예수 때문에. 여섯째, 온유, 사람들 주는 평안함,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명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메뉴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상 성경 공부자에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냥 그런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 죽었습니다. 죽지 않죠. 지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죠? 싸움이 뭡니까?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결판을 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취한다. 이것도 원어에 보면 꼭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붙잡는 게 뭐죠? 그래 네가 살 수 있어 라는 거죠. 물에 빠졌습니다. 뭘 붙잡아야 되죠? 동화초를 붙잡든 사람 붙잡든 내가 그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한테 너는 이거를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붙잡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지역은 돈에 충만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 우상 충만한 이곳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세 어떻게 생명을 지켜가시겠어요? 이 말세 때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어떻게 생존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의 사업터가 이것을 추가하고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이거는 영적인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 때문에 네가 10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모르겠어요. 모태 신앙인들 중간에 불렀든 누가 예수 믿게 했든. 근데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바울 선생님 저는 저만 잘 믿으면 됩니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친 게 아니라 네가 가서 에베소 교회를 살려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널 부르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그냥 마음 평안한 신앙생활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후반절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뭐예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영생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했다는 원어의 뜻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주 앞에서 제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말하는 거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증인됐죠. 증인이 뭐 직접 보고 경험한 걸 말하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소극적으로 아니요. 또는 내가 세상에서 그냥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난 예수 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라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의 삶을 사람들한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 부담스러움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과정과 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13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조차도 빌라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유언만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돌과 채찍을 맞으시면서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갈 고난과 역경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디모데야,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받은 자가 줄 수 있는 거고 경험한 자가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님이 그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바울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또 키워가실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들이 사명이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우리도 다 예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명확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명령이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상이 명확합니다. 디모데, 내가 너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건 해도 되고 안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군인들이 전쟁에서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죠? 즉결처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요.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복음은 적극적으로 증인 앞에 서서 그 예수의 은혜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입장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좀 좋은 말로 하면 안 돼? 부드러운 말로 하면 안 돼? 안 되죠.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잘 아시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 부모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부자였어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어릴 때부터 이런 군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뭐죠? 죽음입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악을 물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은 아마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어떤 군사적 용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어서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거 명확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편지 쓸 때 마음이 좋았을까요?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너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도 외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디모데한테 위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는 추구하는 것은 네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는 다 어떻게 무너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명령을 지켜라.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명령을 지킬 용기가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방법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걸 계속 명령하는 겁니다. 계속 그들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말씀 안에서. 말씀이 아니면 그들을 깨울 수도 없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그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그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 시대 때. 그래서 오늘 있다면 말씀 이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다면 15절 16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더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너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골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애통함을 쏟아낼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일 때 바울선생님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자, 여전히 그 일은 남아있을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한다는 표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하나님 스스로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자신을 보이신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 공간 속에 밀어넣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쳐가는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길 원하세요? 이겁니다. 사람들 하나님 보는 걸 너무 쉽게 말하더라고요. 왜 안 보여주시냐고? 안 보여주시죠.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왜요?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널 불렀고 이곳에 밀어넣었지만 바울선생님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일 거다. 그러면 이런 고백, 바울의 디모데서는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선생님은 3층 천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더 기상 길게 안 합니다. 하늘에 천국이 3개가 있대요. 우리가 보는 하늘, 우주,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늘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합니다. 왜 하늘들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우주, 그 위에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바울은 보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너희들이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경험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일 정도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겠답니다. 이거는 바울이 경험했고 지금 디모데한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주시다. 근데 그래서 주라는 표현은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만 쓰던 용어였거든요. 그러면 왕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들을 살리고, 왕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세상의 능력이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기적과 표적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너를 통해서 보이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텨냈고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그래서 목회할 수 있어.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누구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3년 동안 가르쳤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어렵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 그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을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흘러놓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땅의 것이 전부야. 땅의 것을 추구해. 에베소에 있는 그 풍요로움들이 우상 숭배가 에베소 교회들을 흔들고 무너뜨릴 때 결국 그들한테 영생이라는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만 마음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예수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면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 푸뉴마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영생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가르칠 때에 그들이 위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꼭 붙잡고 추구하며 살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 악한 영들과 하늘의 것을 맛보는 우리들이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취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답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싸워라 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맡긴 건 본인 때문에 맡긴 게 아닙니다. 그래, 복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사랑마을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우연히 불렀을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인처럼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죠. 하늘의 것을 맛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신답니다. 예수를 전하고 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산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보냈잖아요. 자, 10절 말씀 마치고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두며. 아멘. 오직 예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낼 땐 어쩌면 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지 않았고 바울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오면서 그리 썩 좋은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뻔한 고난의 길을 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은 아팠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영생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기에 디모데에게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이 편지를 보낸 줄 믿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 김 목사 또 사랑마을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소극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해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 치면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 없음을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난 이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살아왔다. 이제 내가 남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위에 멸관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